할렐루야. 메릴랜드 선교교회 온라인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실 때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과 꿈과 사랑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팬데믹 상황을 조금씩 개선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직도 세계 각국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희망이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루빨리 세계 모든 나라들이 백신을 잘 공급받아서 코로나로 인한 희생이 더 이상 없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다 하느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전 세계에 골고루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느님의 손과 발이 돼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제 5월의 봄에 진정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심을 아오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진정 하느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에서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선한 능력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삶의 예배자로 당당히 서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헌신의 마음을 담아서 헌금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 헌금과 11조와 감사헌금과 지장헌금, 그 밖에 모든 정성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느님의 나라에 온전히 잘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인해서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느님이 허락하신 물질을 통하여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하는 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서 1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1장 1절로 7절 말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에 관한 교훈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누구입니까? 똑똑한 사람입니까?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인가요? 학교에서 항상 1등하는 사람인가요? 사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한 사람인가요? 최고의 작품을 만든 예술가입니까?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 딴 사람인가요? 박사학위를 여러 개 갖고 수백 권의 책을 저술한 교수님인가요?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참된 지식과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모든 지식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잠언서에 관한 총체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잠언서의 전반적인 내용이 무엇이고 핵심은 무엇인가 알려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잠언 기록의 목적은 오늘 본문 2절로 4절에 나와 있듯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지혜롭게 실행하도록 훈계를 받게 하며 어수룩한 사람을 슬기롭게 하여 주며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여러분이 지혜자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혜와 지식이 다른 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단어 자체는 다를 수 있습니다만 성경적으로 볼 때 이 두 가지 말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며 지혜의 근본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을 소유한 자가 참 지혜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분은 잠언서를 읽으면 세상 성공의 지혜를 배울 수 있다. 잠언서는 처세술의 교과서다. 라는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반은 맞는 말입니다. 잠언서의 가치는 그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죠. 잠언서 전체에 나타난 주제는 삶의 지혜입니다만 여기에는 어리석음, 죄, 선함, 재물, 가난, 언어생활, 자만, 겸손, 공의, 보복, 싸움, 탐식, 사랑, 세욕, 게으름, 친구, 이웃, 가정 혹은 삶의 죽음 등과 같이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거의 모든 교훈이 언급됩니다. 그러나 잠언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와 특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관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여러 교훈들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는 하나님 중심주의라는 신앙적 세계관을 철저히 저변에 깔고 있습니다. 따라서 잠언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과 덕목들로 충분히 활용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잠언서가 주로 강조하는 가르침은 진정으로 선한 삶을 살려면 지혜로워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그 역으로 진정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 선해야 한다는 사실도 강조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결론적으로 지혜롭기 위해서는 경건해야 한다는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와 선한 자와 경건한 자는 모두 같은 부류의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혜란 무엇입니까? 지혜란 1차적으로 훈련과 경험 및 특별한 재능에 의해서 얻은 비범한 기술이나 능력을 의미합니다만 2차적으로는 세상의 도덕적인 질서에 맞추어 살 수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 잠언서에서 강조하는 지혜란 2차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잠언서의 지혜는 인간의 삶을 포함한 우주 만물 속에 일정한 질서와 원칙이 있다는 신념을 기본적인 전제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란 단순히 많은 지식을 습득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느님을 경외함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창조자요 통치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신앙이 없다면 그 지혜는 상대적으로 아무리 우수하다고 할지라도 진정한 의미에서 지혜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시각에서 잠언서는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일상적인 삶 속에서 찾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녀를 바르게 교육하는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음녀를 경계하는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현숙한 여인이요 부지런한 자요 겸손한 자요 언어 생활에 조심하는 자요 뇌물과 거짓 증인을 멀리하는 자요 술을 금하는 자요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자요 함부로 보증서지 않는 자요 분노를 억제하는 자요 너그럽고 관대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인가요? 세속적인 지혜만으로는 지혜의 가르침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지혜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지혜와 지식의 시작이요 최고의 우선적인 지혜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분을 두려워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의 역사, 그의 주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의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즐겨하지 않는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훈계를 멸시하고 책망을 없이 여기는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부모의 법을 떠나지 않는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이익만을 탐하며 즐기는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기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잠언서에서 말하는 지혜에 관한 교훈의 특징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교훈들은 개인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건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며 평화와 안녕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잠언서가 말하는 지혜는 단순히 개개인의 행복과 사회적인 성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평화와 안녕을 지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공의와 질서가 필요합니다.
잠언서에서 지혜로운 자는 의로운 자 또는 정직한 자와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나 정직한 자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고 신앙 공동체의 평화를 도모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이웃과도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항상 남에게 유익을 주고자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의로운 자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보살피는 자요, 힘없고 약한 자들의 재판을 돕는 자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그럽고 관대한 자요, 이웃에게 항상 선을 행하면서 그들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의로운 자입니까? 자, 이제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지혜롭지 못한 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혜와 반대되는 개념이 미련함과 어리석음입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는 지능이나 지식이 결핍된 자를 일컫기보다는 세상 속에 있는 기본적인 삶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미련함과 어리석음은 어렸을 때부터 타고난 지성이나 사회적 신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지혜가 신앙의 바른 길을 걷게 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인 반면에 어리석음은 크고 작은 파멸로 인도하는 앞잡이가 됩니다. 어리석은 자는 우둔하고 완고한 자입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를 끈기 있게 찾으려 들지 않고 오히려 미련한 것을 즐깁니다. 이런 사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영적인 면에서 나타납니다. 그는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짓을 거듭 행하여 결국 영적 파탄에 이르고 맙니다. 그는 근본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귀가 얇아서 아무 말이나 함부로 믿으며 게으르기 이를 데 없는 자입니다. 그는 부모를 괴롭히고 심지어 저주하기까지 하는 자입니다. 그는 교만한 자요, 말이 많아서 남의 비밀을 누설하면서 남의 험담을 하는 자요, 입을 지키지 못하여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 자요, 뇌물을 좋아하는 자요, 술독에 빠진 자요, 음녀와 이방 계집의 유혹에 빠지는 자요, 악을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자요, 탐욕을 품고서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요, 재판할 때 악인을 변호하고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자요, 잘못된 저울추와 말로 속여 파는 자요, 마음이 조급하여 쉽게 분노하며 다투는 자요, 마음에 미움과 증오심이 가득한 자입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자는 지혜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이성적인 능력과 지혜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도무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인간의 지혜만으로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시편 14편 1절에 표현하듯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처럼 자신의 지혜와 명철에 도취해 있는 까닭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남을 해치고 괴롭히면서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를 알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지혜자입니까? 누가 어리석고 미련한 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롭게 되고 악을 쫓지 않게 됩니다. 참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와 같은 사람은 결국 망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은 잠시 성공한 듯 보이지만
자신이 판 함정에 스스로 빠져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악은 자신이 복이 흉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면을 쓰게 돼 있어요. 그들의 정체와 본심은 머저나 탄로가 납니다. 탐욕은 숨길 수 없습니다. 그는 계획적으로 살인하고 약한 자를 착취하고 친구를 배신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시고 미련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머리가 나쁘다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공부 못한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하느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은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운 자요 참 지식을 소유한 복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돈 많이 벌지 못한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뉴욕 포스트 등 매체에 따르면 인터내셔널 밸류 어드바이저의 설립자 겸 최고 운용 책임자인 샤를 드볼이 지난 4월 26일 자신의 사무실이 있는 건물에서 투신 자살했다고 합니다. 200억 달러의 자산을 굴리던 스타 펀드 매니저 투신 자살, 아주 월스트리트가 충격에 빠진 사건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많이 어려워졌지만 그래도 30억 달러 자산이 남아 있었기에 충분히 재기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많은 재산과 행복은 별개의 것인가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 하며 살 때 여러분은 주님 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느님을 경외하는 자요, 의로운 자요, 최고의 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미련한 자는 하나님은 없다 라고 하는 자요, 불의한 자요, 가짜 복을 누리다가 결국은 망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입니까? 미련한 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과 같은 잠언 말씀을 마음에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서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서 3장 5절로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소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은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참된 지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하느님의 지혜를 품고 세상을 구원하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주님, 참 지식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에 전파하는 주님의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느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 시간 참 지식을 소유하며 이 시간 지혜로운 자로 불러주신 하느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미련한 자들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하느님의 지혜를 온 세상에 선포하고자 새롭게 결단하는 메릴랜드 선교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오직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느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선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